그 예배 가운데 말씀 받기 전에 찬양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주일부터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늘 새벽에 천사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으로 섬겨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하반부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다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긍고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 보면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그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그저 우리 안에 소망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 소망한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풍성함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냥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천하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던 작은 소망이 소망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취되어져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약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약속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취되어서 정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고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6장 11절 12절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저 소망에서, 그저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성취되어서 풍성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소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풍성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약속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6장 11절 12절은 거기에 세 가지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서 꼭 성취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꼭 성취되어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취해서 풍성함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업이 되려고 하려면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을 얻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확신을 주려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은 그냥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최고의 근위,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근위에 의지해서 한 그런 맹세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의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에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되어집니까?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맹세에 관한 주제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큰 사람을 기대어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맹세는 최고의 근위를 가리켜서 하는 맹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그것을 맹세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어떤 맹세를 할 때는 그것은 최종적인 확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맹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것의 최후 확정으로, 최종적인 그 확정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보정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통해서 보존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를 통하여서 최후 확정을 하시고 보증을 서셨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성도들이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풍성함이 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래 참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맹세하셔서 그것을 최종 확정해 주시고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길을 그분의 인도 가운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 확정과 보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그 소망이 풍성해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렇게 소망이 풍성해지시고 약속이 기업이 되어지는 이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우리가 그 오래 참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피난처를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면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참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피난처 되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안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견디고 오래 참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의지로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게 믿음이 아니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피난을 가는 것, 도망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안위하심, 하나님의 그 안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견디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다. 다 너희대로 피난을 오라고, 도망쳐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안위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예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께 피난을 가고 예수님께로 피난을 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큰 안위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서 믿음의 용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기고 믿음의 내공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래 참음을 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 탓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이 언제 능력이 되어집니까?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로 하여금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닻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정말 하늘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닻이다 생각하고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에 닻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때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질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열심히 모여서 정말 성전 가득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좋은 밭 되어서 그 말씀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